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을 지나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종료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 옆에 주차장에 있는 저 벚꽃도 벌써 다 져버렸습니다. 평소보다 상당히 빨리 피고 빨리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히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함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가정과 또 경제와 나아가서 온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때인 것 같습니다. 1994년도였으니까요. 이때에 부활절이 가까이 되면 제가 이제 찬양대를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늘 무엇을 했냐면 부활절 칸타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순절 기간은 거의 매일 모여서 주말이면 이 찬양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 주 전부터 한 가사가 계속 제 입에서 맴돕니다. 이 가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근데 이 가사를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곡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찾고 찾으니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볼 건데, 제가 좀 전에 정보를 듣기로는 작년에 우리 찬양대가 이 곡을 가지고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이 곡을 조금 더 현대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보실 터인데, 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옛 추억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함께 찬양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을 부활절을 가까이 되면 정료주일에 늘 불렀던 찬송인데 가사는 기억이 나는데 곡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찾아보았습니다. 2021년도에 CTS 방송에서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으로 이 연주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 곡의 뒷곡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 이름 높이세라고 하는 곡인데 오늘 또 찬양단이 이 곡을 마지막으로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 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1년에 한 번쯤은 이 본문을 꼭 보시게 됩니다. 오늘은 다시 복습하신다, 다시 그것을 되새겨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무리들은 겉옷과 나무가지들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를 외쳤고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인용되어집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즉 구약 시대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이 외쳐왔던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적인 희망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그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심지어 다른 번역에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 메시아로서 그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혹 예수님 높은 자리에 가시거든, 잘 되시거든, 우리 자식들, 우리 아들 좀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것을 요청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이 제자들이나 이 어머니의 요구를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높아지면, 좀 높은 자리에 가면 우리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을 만나시게 되죠. 그들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외치죠. 제자들은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발걸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예수님의 입성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시작될 즈음에 베다니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벳바교로 나와서 나귀를 준비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준비 가운데에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시죠. 그것이 2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혹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타실 나귀를 데려오도록 두 제자를 보내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어디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준비되었을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무리들이 나와서 거리에 모여서 겉옷을 길에 펴고 인류의 구원자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자, 이 나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도 역시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것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성취에 대해서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왕들과 같이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신 모습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은 조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한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에 얹어 놓습니다. 자, 이 당시의 겉옷은 이 사람들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내 신분이 이 정도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다 벗어서 나귀에 얹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믿음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당시의 상황, 즉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은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이 정도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도 했으니까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잘 되시거든 나 좀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이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의 모든 압박에서 구원이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가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한 것과는 다른
그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당시의 십자가형은 무엇입니까? 가장 힘들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기록들입니다. 자, 이것을 그들은 지켜보아야 했는데 지켜보지도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그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왕이 되시거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거든, 우리를 정치적으로 좀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번영을 좀 가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렬히 환영을 했지요. 바꾸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는데 이 다윗의 자손은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다윗은 이 당시의 통치자들 중에서 왕으로서는 가장 전쟁을 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통치를 잘했던 왕입니다. 그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구원하소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를 영접하는 찬미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구원자 메시아가 입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미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배신하게 될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호산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배척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 가보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 죄인 바라바를 도리어 선택해서 그를 놓아주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무리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탈출하겠다,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 이것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렵고 때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신앙적으로 뭔가 열심히 되었을 때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모습을 비춥니까? 예수님이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 크게 의미가 안 다가오면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의 고백이 육신적인 고백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역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낙이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칼과 어떤 전쟁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증거기를 영접을 하게 돼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호산나 외치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육신적인 문제로 거리에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정교인들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모든 교회가 다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는 다 합니다. 어떤 교회는 사순절 기간 약 60일간 가운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60일, 40일, 심지어는 100일, 21일 이렇게 해서 다 기도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구원의 은혜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 호산나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라면 인생에 있어서 기억하는 날들이 몇 날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날이 있는데 군대에 간 날입니다. 군대 입대한 날. 그리고 쿡 누르면 번호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번호는 기억이 납니다. 뭐죠? 군번이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3월 28일 군번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 3월 28일 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았는데 그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난히도 잘생기고 순한 아이였던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편히 쉴 수가 없으며 둘째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사 아버지, 고단한 장애 부모의 삶이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처지가 어렵더라도 더 어렵고 더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가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기사로 실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앞으로 6년 동안 임기를 이제 시작을 했지요. 3월 3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판결을 하든지 간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무엇이 되었어요? 또 다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온몸으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부모도 자식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몸에 지시고 찢겨가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적인 권위를 자꾸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무언가 만족을 자꾸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이런 형편이 있어요. 내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우리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이 당시의 무리들처럼 그냥 거리에서 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본문 이후에 12절부터 16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다시금 내 영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아버지 집 교회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의 뜻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얼마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명까지도 오직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믿음 생활하시다가 하늘나라 갑니다. 두 번, 세 번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한 번 신앙생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실 때에 정말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이 아버지 집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꼭 기억하고 고난주간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